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홍수 심판 왜 일어났는가,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불신 결혼을 함으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죠? 그런다고 큰일 나겠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였더니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에 앞서서 먼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에 홍수 심판 앞에 구원의 길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8명 식구만 들어가도록 그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로 노아 방주를 만들도록 합니다. 노아 방주를 1년 만에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합니다. 왜 120년 동안 만들게 합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무엇을요? 이게 구원의 길이란 것을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앞에서 어느 인간도 구원의 방주를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120년 동안 전도, 120년 동안 구원의 길을 보여준데도, 하나님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심판 전에 구원의 도구였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방주 후에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주였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네, 방주에 대한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크기 한번 보면 길이가 300, 그리고 너비가 50,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요 1규빗이 한 45.6cm, 4, 5, 6,
cm 정도 됩니다. 45.6cm 정도 되니까 밑으로 환산하면 300규빗, 길이 135m, 너비 22m, 높이 13m. 길이가 135m, 축구장 길이가 110m거든요. 국제규격구장이.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방주가 더 길다. 높이가 15m, 아파트 5층 높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대형 크루즈선들 그런 것들만큼이나 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훗날 모세가 지은 성막을 보면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성막의 길이 3배예요. 성막의 3배의 크기로 방주가 지어집니다. 고대에 모세 시대에도 클 텐데 노아 시대니까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크기만큼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현대 조선 기술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목선을 만들며 목선의 최장 길이가 90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면 있지요. 이게 90m 이상이 되면 나무들끼리 이음새가 있지 않습니까? 목선의 한 합판이 100m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목선이 90m 이상 되며 이음새가 수압이나 배의 무게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조선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목선은 90m 이상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노아 방주가 135m였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예, 만들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든 그 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배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송받았던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진수되고 물 위에 떴을 때, 와, 사람들은 인간의 배의 기술이 여기까지 이르렀나 싶어서 그 초호화 정말 멋진 배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정말 노아 시대에 만들어진 그 아마추어 목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이지 않습니까? 정말 노아가 그 전에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조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마추어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배는 1년 동안 가장 강한 비바람과 그리고 홍수와 파도에 다 견뎌내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의 가장 크다 또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노아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배는 노가 없어요.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는 배인데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파도가 치거나 어디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노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뭐가 있고,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바람을 이용하는 돛이나 있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타가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 좀 정박을 하고 싶어도 여기가 좀 비바람을 피해서 여기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닻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배. 그러므로 이 배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배를 타고 있는 노아 식구가 그 안에서 아무리 엔진을 돌리고 노를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훗날 모세 시대에 똑같은 이와 비슷한 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어린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걸 축소시키고 미니어처로 만든 게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도 거기도 노가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 두 개를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두 배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저 테바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둘 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다 오직 그 운명은 하나님 손에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도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저런 배가 다 있나?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뭐 배가 저래 가지고 제대로 운행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정말 전복되지 않을까, 침몰하지 않을까 싶었었지만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이제는 꺼도 될 것 같은데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그곳 모든 생물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였던 것이죠. 저래 가지고 되겠나 싶었는데 바로 그거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 홍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로 무슨 구원을 이루겠나 싶었는데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다면 주님은 우리 시대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구성원을 보니까 무슨 저런 교회 가지고 구원이 되고 무슨 저런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되겠나 싶었는데 주님은 그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시절의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를 보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교회를 성도를 비웃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교회임을 믿으시고 세상 전문가가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교회와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인류와 또 다른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어느 인간도 홍수의 심판 앞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큰 소리는 다 쳤겠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네가 저 방주 만들 때 너는 저 어리석은 저 방주 탈지 몰라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수영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간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나는 뭐 더 높은 산에 올라갈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지만 다른 구원의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주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16절의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엄청난 135m가 넘는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에 5층 높이의 방주에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해야만이 방주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엄청난 배에, 그 높은 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훗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도, 만들라고 하실 때도 그 큰 성막의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뒷문도 만들어 놓고 샘문도 만들어 놓으면 오가기 참 편할 것 같은데, 성막에도 유일한 출입문 하나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게도 출입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출입문마저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노아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탈 만큼 탔지, 이제 됐지, 닫는다고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안에서 아무리 닫자 해도, 밖에서 누가 닫으라 해도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이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원리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홍수라는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구원의 길만 아닌 인간 스스로 이 종말의 심판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외에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른 방법도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저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하는 소식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방주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노아를 떠올리면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노아 시대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 적용되는 게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믿음으로 어렵다 표현을 받은 의인으로 처음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중요하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먼저 노아에게 주어지고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를 하시기 전에, 심판을 하기 전에, 구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느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언약하시고 나서 그 언약대로 실행을 해 주신 거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너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훗날 그 언약대로 실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방주라는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원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종말의 심판과 종말의 구원과 종말의 축복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부터 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실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노아의 가족들을, 이 방주에 타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기는 비가 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짱짱할 때,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비가 오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방주의 문이 먼저 닫히고 나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린 분명히 노아가 120년의 종말의 심판의 시간을 받은 것만큼이나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시간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비 오면 종말의 심판에 비가 오면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 늦습니다. 언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건 비가 오기 전에, 햇빛이 짱짱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지금이 교회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오늘 아무 일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비오기 1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사람도 있고 2년 전부터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한 달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비도 안 오네, 아무 일도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없긴데 그냥 내가 다시 나갔다 올게 하면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놀다가, 세상에서 좀 더 놀다가 그렇게 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를 피해 바르고 그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때론 그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기분도 나쁘고 환경도 안 좋고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나 이 집에 같이 안 있을란다, 나 밖에 나갈란다라고, 아무리 안에 환경이 안 좋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문설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요한이 이렇노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이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주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 햇빛이 짱짱할 지금이 교회 안으로 나도 들어오고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지금이 교회 안으로, 지금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때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방주는 믿음과 순종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 앞에서 이 방주만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이 방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노아가 이 방주를 볼 때는요, 이건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요? 120년 동안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이 방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 은혜를 베풀 것 같으며 노아를 살리고 은혜 줄 것 같으며 방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 엄청난 큰 방주를 왜 능력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는 이 노아에게 120년을 만들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주면 노아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더 크고 더 멋지게 만들 텐데 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하고 무슨 악한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방주도 충분히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노아에게 그것을 무려 120년 동안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베풀어 줬는데 방주는 노아 스스로 만들도록 한 것이죠. 왜요? 그것은 노아의 믿음이, 노아는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이다. 결국 노아는 계속 말로서 믿습니다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믿는다며 너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주였던 거죠. 창세기는 모든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믿는다,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반드시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는 거죠. 노아에게 너의 믿음은 방주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하루 이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며 120년을, 이 120년의 숫자를 보면 아마도 후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상징성 같아요. 노아에게 120년, 실제로 이제 그 후대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될 날수가 모세를 비롯해서 120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노아의 120년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을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방주를 보고 와 크다, 와 좋네, 와 뭐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가 볼 때 이 방주는 이건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순종의 고백이 노아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노아는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방주 들고 가겠죠. 너 뭐 했니? 라고 하며 방주 보여줍니다. 잘했죠가 아니라 방주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저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뭐 검은 보화 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뭐 세상의 경력들, 이력들 그거 뭐 쭉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상 받은 거 이렇게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120년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믿은지 순종한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10년, 나의 20년, 나의 30년 믿음과 순종의 산물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20년을 30년인데 나의 믿음의 산물은 무엇이고 나의 순종의 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공부 잘했니, 돈 많이 벌었니, 집이 얼마나 컸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산물을 또 순종의 산물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아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7장 5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성막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성막도요, 모세의 믿음과 순종의 작품이죠. 그래서 성막이 마무리되고 났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다 만들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방주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편에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방주였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아픔들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지. 겉으로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방주 하나하나는 노아에게 고난의 산물들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 그죠? 눈만 뜨면 밥만 먹고 나면 내 방주 만든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죠? 현대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도 이마탄 배를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들이 걸릴 텐데 노아 딸랑 8식구, 그도 틀림없이 애들이나 보면 어떤 날은 입이 뿔퉁해가지고 아버지 또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게 정말 짓는다고 별 표도 안 나고 열매도 없는데 또 해야 됩니까? 정말 그래도 노아는 또 하면서 지어갔습니다. 게다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주변에 노아 방주 만들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와, 노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데 우리 교회 저리 귀한 노아가 있다니 참 고맙다니 참 잘한다라고 박수치면서 지나가겠습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 저거 돌았다라고, 저거 진짜 저게 바본지 또라이인지 모르겠다고, 비도 안 오는데 저 큰 배를 만들고 있고 바다도 아니고 저 산속에 저러고 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비난하는 소리가, 옛날 그 동네 정말 넘 입 씹을 거 없는 동네에 노아 방주만큼 가십거리로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노아가 오늘은 2층 올렸다더라. 그 시절에 2층짜리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뭐 하려고 비 온다고 2층을 올렸다더라, 3층을 올렸다더라. 그러면 막 한 달은 막 그거 이야기로 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든 유머, 모든 조크, 모든 조롱이 노아 방주일 겁니다. 어쩌면 노아는 자기 망치질 망치 소리보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노아를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산 속에 있죠. 망치 소리가 하나 울릴 때마다 망치 소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조롱과 비난, 또 저 소리 들린다, 아이고 참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겠습니까? 노아는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은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그런데 그 순종이 때론 욕을 듣게 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언제나 모두가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욕을 듣고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은 그 고난에도 그 욕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짓을 해야 됩니까?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척 흉내내고 모양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왜? 너 왜 뭐야? 왜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말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순종은 청지기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에는 그 생물들 다 먹이도록 양식을 저축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 8식구도 힘든데 무슨 저런 돼지나 소나 짐승들까지 다 태우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차피 천지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자들 다 창조했다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나서도 말씀 한 번 더 하며 다 생길 낀데 와 내보고 자들까지 다 챙기랍니까? 나 우리 집 식구들 미 살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무슨 저 개돼지까지 다 나보고 미 살리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자들 주인입니까? 어쩌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기 싫다고 땡깡 부리며 120년을 변명해도 모자라질 않을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죄를 합니까? 왜 내가 내 식구도 아닌데 자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돌보는 것 참 아담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 지금 노아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담은 죄지음에서 실패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죄만 지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사람 하나 나왔어요. 참 믿음으로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8식구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창조한 저 피조물들 다 좀 챙기면 안 되겠나라고. 네가 보기에는 하찮은 개돼지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니까 네가 같이 좀 챙기면 안 되겠나라고 노아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아는 자기 8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와 별 상관없는 그 짐승들을 그 생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죠? 나 자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청지기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종말의 때에 내 가족 미기 살리고 내 가족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내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절에도 더 능력이 많거나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청지기로서의 그 순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노아 방주에 탔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명들이 노아와 함께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